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나귀를 타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종려주의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죄를 속하시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거였어요.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냐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즉각 순종하고 나귀를 풀어왔어요. 예루살렘 입구 앞에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에 길을 막아서서 펴고 다른 이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환호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가 예언을 했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 통치자들과 다른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입성할 때는요 백마를 탔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승전하고 입성할 때 상원 의원들과 귀족들이 그 선두에 서고 시민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 황제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불렀어요. 콘스탄틴 황제는 승리의 백마를 타고 말 탄 장군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맨 앞에 개선장군처럼 입성을 했죠. 공식적인 퍼레이드가 그때부터 생겼는데 개선장군은 전승기념으로 트로피를 가지고 왔고 그 뒤에는 포로들이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황제처럼 백마를 타지도 않으셨고 개선장군처럼 황금마차를 타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백마 타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백마가 없어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귀를 빌려서 타셨다. 베다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게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 인구가 2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병행복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온 세상이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만큼 인산인해가 이루어졌던 상황이 그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왕 중의 왕이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셨다. 요즘 아이들의 말로 한다면 정말 얼굴 팔리고 쪽팔리는 것 있을 수도 있죠. 차라리 나귀 새끼를 탈 바에는 걸어가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겸손의 왕인 것을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심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두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귀는 주께 선택되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누구에게 선택되었다고요? 주님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박에 이르시니까 제자 2명을 보내서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는데, 만약에 주인이 왜 이 나귀를 끌고 갔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쓰실 것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예언,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공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신 왕이 오실 터인데, 그 왕은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이미 2000년 전에 되어 있다. 나귀가 예수님께 선택됐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동물은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나귀였다. 보잘것없고 힘없는 어린 나귀가 예수님께 선택되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나귀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었겠어요? 힘 좋은 말도 있었을 것이고 번제로 드릴 힘 있는 숫소도 많았을 텐데, 역사적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용되리라 예언했던 것이 뭐예요? 나귀 새끼. 재미있지 않아요? 발람의 그 구약의 복음에 되면 발람의 나귀 이야기가 나오죠.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가 나오죠. 젖을 떼지 않은 새끼를 둔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이렇게 곧장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 사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고,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고, 소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어떤 동물을 쓰시냐면,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숫사자를 타고 가실 수도 있는데, 다니엘과 같이 그 숫사자를 타고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밀림의 왕 타잔이 누구를 타고 다니냐면 사자를 타고 다니지 않아요? 되게 위험 있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타고 다니냐면, 뭐를 탔냐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 예루살렘 입성 때 사용되리라 예언됐던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명령으로 인해서 선택됐다. 이거 되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막 스펙이 많아서, 우리가 내세울 게 많아서 선택됐다고 하면 착각이고, 주님이 보잘것없고 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나귀를 선택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로와 어떤 행위와 어떤 보여짐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이 쓰시겠다고 약하고 매여있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전도를 했지만 그게 믿어졌어. 상황이 맞아졌어.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은혜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거든요. 첫째가 어떤 눈? 육안. 두 번째가 지안. 세 번째가 영안. 그래서 육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현실을 보는 눈. 오늘 눈을 떠서 우리가 잘 교회를 찾아온 것. 이것이 바로 육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우면 우리가 불을
밝혀서라도 길을 찾잖아요. 이게 육안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안이 뭡니까? 글을 읽는 눈이에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눈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일어나 영어나 중국어 배우면 볼 수 있는 눈. 못 읽는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있는 글이에요. 이 지안이 떨어질 때 비로소 외국어를 읽을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영안이에요. 육안과 지안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눈인데, 세 번째 영안은 세상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눈.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의 눈이 감겨 있으니까. 마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쳐들어온 아람 군대 사람들을 보지만 그 뒤에 진치고 있던 천사들을 보지 못해서 엘리사가 저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눈이 열렸더니 어때요? 사방에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군사들이 진쳐있는, 천군 천사가 진쳐있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도 믿어지고 말씀도 믿어지고 천국도 지옥도 있다고 믿어지고 천사도 마귀도 있음을 알게 돼요. 세상은 육안과 지안은 뜨였을지라도 그들에게 영안은 뜨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귀신이 어디 있냐 보여달라고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우리도 영안이 있지만 안 보이지만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어지지조차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권면해야 돼요? 영안을 떠야 된다. 영안을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보이는 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아픈 자, 우리가 보살펴야 될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떠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달려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안이 떠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영안이 떠있으니까 오지. 영안이 떠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됨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함을 알기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이 새벽에 나와 나의 간구를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맹인된 자를 보았는데 주위 사람들은 다 맹인된 자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기 위해서 그가 소경되었다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본 것이지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더라.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이 맹인이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공로가 많아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떠함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믿게 도와주셨다.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해 주셨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작정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살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 종탑이 있는데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모셔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제 형제가 있으니 제가 죽었다 살아나면 믿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내가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가 선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의 반응이 이루어져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선택하고 부르시는데 믿음의 반응이 있지 않아서,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아서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오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는가 궁금해하지만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죠. 모세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죠. 다니엘도 엘리야와 엘리사도 선택받았어요. 사무엘도 다윗도 선택받았어요. 왜 나를 구속하시고 왜 이 예배에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도무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단지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선택해 주시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멸망당할 그런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셨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12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대요. 구별하셨대요. 그리고 세우셨대요.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 나귀 주인이 어떤 반응을 가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주인이 나귀를 빌려주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헬라어 원문은 호키리오스 아우톤 크레이안 에케인데
그들의 주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만물에 대해서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그런 주님이 필요로 한 나귀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그 나귀를 보내라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나귀를 보내더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 어쩌면 보잘것 없을 수 있고요. 연약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귀 같은 자인 나귀 새끼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가 쓰시겠다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선택은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라 예비된 선택이고 마치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묶어두시고 찾게 하시고 풀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 오늘 나를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은 보잘것없는 나를 데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아무런 자격도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따라서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아멘이 돼야 될지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선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 정말 새 신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노방전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전도로 오는 분들도 계시고 스스로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문이 닫히는 이 현실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낸 우리 교회에 저는 정말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가 쓰시는 아름다운 나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쓰실 때 나귀가 같이 있어집니다. 나귀 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날 나귀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과 성도를 섬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실 때 쓰시는 사람은 바로 나귀 같은 사람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귀같이 주가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신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나귀같이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결혼 피로연에 참석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료수를 생각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처음부터 포도주를 작게 준비해서인지 몰라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하고 있는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간청을 못 이겨서 첫 번째 표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사건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청하면 종교적 정결의식으로 문 앞에 손을 씻을 항아리를 두게 되거든요.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손을 씻는데 포도주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한 그 물이 정결의식에 사용됐던 손을 씻던 구정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은 더 이상 쓰일 수 없는 물. 이 손을 씻을 구정물을 향기나고
맛깔나는 포도주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고 앞으로 행하실 사역의 예표,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쓰고 남은 구조물 같은 그런 인생, 더 이상 가치 없고 버려야 될 인생, 낙심하고 자살하고 죽어버려야 됐다고 생각하는 인생, 자기 스스로 구정물처럼 치부하는 자존감 바닥을 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는 향내나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첫 사역,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깨끗한 물이 아니라, 정결한 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손을 씻은 구정물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나귀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나귀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잘내서가 아니라, 자신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써주시기 때문에 멋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예언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 코리텐 여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전도여행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가는 도시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코리텐 여사의 메시지와 간증이 끝나면 사람들이 끝없는 박수와 갈채를 보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에게 기뻐하는 기색이 없어서 궁금한 기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여사님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데? 그러자 그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저는 단지 주가 쓰시는 나귀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어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환호를 질렀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채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박수와 환영이었지 결국 나귀를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나귀는 이런 환호와 갈채를 자기에게 보내는 박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일 뿐이에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같이 있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묶여 있을 때 절대 같이 있어지지 않다. 나귀 새끼 자체는 같이 있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선택되고 예수님께 쓰임받을 때 비로소 아름답게 같이 있어진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스스로 보기에 나약하고, 스스로 보기에 존재의 가치도 없고, 열등감 덩어리고, 자존감 바닥이고, 정말 세상에 나아가도 나 같은 게 뭘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등에 태우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구정물 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향기 나는 인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가 쓰시는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도 입성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나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심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아직도 세상에 매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